믿음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뭘 도대체 감동을 받으시고 뭘 도대체 기뻐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념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홍콩 땅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삶의 질서는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인생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면 그 인생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 때,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상 주시지만 여러분, 육적으로도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여러분이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전제가 뭐냐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나로부터 혹은 나의 어떤 어떤 내 그 상황 혹은 내 모습, 이게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수준에 올라야 이게 안 되겠나. 그래서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수준을 높일 때 여러분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확신에도 있지 않고 나의 어떤 그 자격에도 있지 않고 있잖아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강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이 굉장히 강한,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경주에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있잖아요.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 결심과 내 계획과 내 자질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
이게 믿음의 경주의 전제입니다. 전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했던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너무나 놀라운 그런 믿음의 승리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들려주면서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도 믿음의 반열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를 능가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오늘 나오진 않지만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일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질 자체가 달랐어요. 모세는 성장 배경이 달랐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왔습니다. 10가지 그런 재앙으로 애굽을 막 폭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있잖아요.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생수를 터지게 하고 광야의 식탁을 차리는 그 일에 수백만 명을 먹였던 40년 동안 그 일을 해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리더 중에 리더시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남을 이렇게 지도했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런 경험이 없는 전무한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이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종은 계획이 없습니다. 무슨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이 돼가지고 몸종이 돼가지고 40년을 그렇게 종으로 섬겼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시키는 것을 하면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종으로 80년을 산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너무 두려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더니 오늘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린 겁니다.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겁니다. 모세도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낸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더니 손도 대지 않고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적군을 치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지금이야 뭐 불도 켜고 서치라이트 켜면 되지만 이때는 해가 지면 전쟁이 안 됩니다. 전쟁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아 멈추어라.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누가 도대체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을 향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태양을 향해서 명령한다고 태양이 그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기 때문에 저 태양도 멈춰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더니 태양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러분 지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을 쳐내면서 여러분 7년 만에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종살이하고 누구를 지도해 본 적이 없는 자질면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여호수아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신뢰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는 게 능력이.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했든지 뭘 가지고 있든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짜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홍콩 땅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또 누구를 소개합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믿음의 그 반열에 속하는 그 복을 받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정탐꾼 숨겨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발각되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라합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지만 모세의 부모님도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니까 여러분 서슬프런 이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국법이죠. 국법. 남자아이 다 죽여라. 국법이지만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능력이. 그랬더니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그 집안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라합도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믿음의 반열에 속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살몬이 누굴까요? 많은 성경학자는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몬과 결혼을 해서 여러분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 격부 우리 족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아무런 어떤 이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섰더니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속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맞아. 내 인생이 바로 가는 길이야. 내가 바로 사는 길이야.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그 경주에서 승리한 우리가 이름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람, 모세,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탁월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지만 그런 믿음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우유부단하고 파렴치하고 너무너무 배경도 없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 성품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한테도. 우리와 비슷하니까 너무 위로가 돼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뭐 그런 사람 우리가 살펴도 위로가 되지만 너무 우유부단하고 너무 연약하고 배경도 안 좋고 또 자주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런 사람도 믿음의 계보에 속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나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은 전부 약점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전부 약점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합니다. 여러 번 시험해요. 여러 번 시험하면서 그는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이게 추수하는. 왜 추수합니까? 자기 혼자 먹으려고 추수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급장이고 여러분 믿음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 믿었습니다. 출애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약한 성품의 사람도 여러분 믿음의 그 계보에 속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바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 때 있잖아요. 드보라는 여선지자고 바락은 장군입니다. 그런데 바락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갑니다. 당신이 전쟁에 참여하면 내가 참여하고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답지 못하고 자기가 주도해 가야죠. 자기가 장군이고 용사인데. 근데 여러분 그 드보라 제맛자락 잡고 나 당신 가야 내가 갑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바락이었다는 거죠.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눈알이 뽑혔습니다. 입다는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파렴치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부족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의식하고 그 연약함을 속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그거 안 붙들고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을. 부흥회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흥회 때에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붙드는, 강력하게 붙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흥회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고 그 은혜의 교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내가 잘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이루었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 이런 걸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걸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부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잘한 것이나 연약한 것은 전혀 붙들지 않습니다. 전혀 붙들지 않고 여러분 또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내가 수준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나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잘한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대단한 그런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부흥회 때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여러분 바락이나 기드온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에 집중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많지요. 연약함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고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시고 강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 작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나라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나라를 이겼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칼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있잖아요. 적진을 돌파해내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말씀을 진짜 믿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해내고 여러분 돌파해내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건짐받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우리 35절로 38절 같이 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가지면 다 승리해야 되잖아요. 다 승리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또 돌파해야 되고 여러분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고 죽음을 이겨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일에 성공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실제 살면서 위기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건짐 받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의 그 낙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판벽된 집에서 살지 못하고 토굴에 살고 동굴에 살고 비참하게 유리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파도기아라는 곳에 성지순례, 터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깜짝 놀랄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가파도기아 쪽에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사냐면 이게 돌을 파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집을 만들어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불 피운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평생을 살아요. 또 어느 곳은 여러분 뭐 카타쿰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지하 뭐 100m 이상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정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머리를 숙여야 되고 너무 좁은 통로여 가지고 저같이 좀 몸집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 너무 좁은 통로. 그런 데를 다니면서 평생을 삽니다. 빛을 못 보고. 여러분 그렇게 유리하면서 여러분 고생하면서 위기에서 건짐받지 못하고 삶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평가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여러분 삶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병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죽음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죽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매불망 그렇게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죽은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바라보고. 증거는 있지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너무너무 소망하면서 그들은 죽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약속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멀리서 바라본 겁니다. 뭐를?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들은 멀리서 바라본 겁니다. 멀리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 애들 그렇게 기대했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맛보고 느끼고 즐기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보다 훨씬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그런 우리가 누릴 그 시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죽은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와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요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시대에 이미 우리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다 찾아내었어.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오순절의 역사가 저는 자랄 때 이거는 끝났다 그렇게 배웠어요. 제 교단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신학교도 그렇게 배웠어요. 끝났다. 일어날 수 없다. 끝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오순절의 그 역사가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막 임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와 똑같이 있잖아요.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가 사마리아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여러분 그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오늘 우리 교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접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의 불을 붙였던 무디 선생님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자 성도 두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 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무디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설교하면 수천 명이 이렇게 막 쓰러지기도 하고 수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내가 집회할 때마다 수천 명이 구름대와 같이 모이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있잖아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집사님 두 분이 당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디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냐? 근데 냉철하게 그것을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무디는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아주 달변의 그런 메신저였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개월 동안 고통 중에 있었어요. 수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통. 이걸 어떻게 경험으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있잖아요. 뉴욕의 그 윌 스트리트 그 거리를 걷다가 기도를 한 겁니다. 길을 걷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접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이 미국 땅에 있다면 접니다. 하나님.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성령께서 있잖아요. 그 윌 스트리트 길을 걷고 있는 무디에게 있잖아요.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는데 무디가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 부어지는 데 있잖아요. 자기 이러다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디가 미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학문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무디가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미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 믿음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본 겁니다. 우리를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두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경험될 때 정말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시대가 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하나님 이 은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바다에서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가 승리하는 삶